이사야서는요 1장에서 39장까지의 독자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고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까지,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대에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40장에서 55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가 포로기 이후에 이제 조국으로 다 돌아와 있는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조국도 잃어버렸죠. 고향도 갈 수도 없고, 지도자도 상실했고, 문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상실해 있는 상태. 그래서 희망도 없고요, 절망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곳이 시편 137편이에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에스겔 37장 11절에서는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요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요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요 시온의 노래를 중에서 하나를 부르래요. 자기들을 기쁘게 해달래요. 그랬을 때 아마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노래가 나오지 않죠. 이렇게 이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돌아가고 싶으나 돌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대도 없는, 기대할 것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상황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그리고 또 위로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언급하셨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두 번을 반복하면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절망으로 굳어져 있는 이 백성들의 절망, 그 시간들을 이겨내느라 절망이 너무 커서 이미 마음이 굳어졌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그 시간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로도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깨워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고요 5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것인데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존재가 나타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7절하고 8절에서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이 위에 불면요 생기가 돋아나야죠. 근데 다 마르고 시들어버린대요. 이것은요 1차적으로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벨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왕국. 그런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요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역시도 유한한 존재이고요 잠시 피었다 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많은 것들 중에서 내 삶을 맡겨도 될 만큼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요, 이사야 40장 15절에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가 보기에 어떤 거대해 보이는 것들도 한낱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 살 때요, 대전이 시골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역시니까. 그래서 명절에 성도님들이 시골 언제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광역시인데요. 그래서 꼭 말씀드렸어요. 저희 광역시예요. 대전 광역시, 시골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도 서울하고 대전이 그렇게 크게 뭐 조금 다르긴 해도 그렇게 대전은 그래도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살다가 중간중간 뭐 대전도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몇 년 살다가 어느 날 대전 갔는데, 대전역에 내려서 딱 나가는데 아, 시골이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시골이구나. 대전은 시골이었구나. 이렇게 큰 도시에 적응을 하게 되니까요, 대전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람들도요, 이렇게 보는, 이 눈으로 보는 범위와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는 헤아릴 수가 없이 천지 차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열방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정말 크죠. 근데 지구도 그 온 우주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 너무 거대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방울 같대요. 작은 티끌 같고 먼지 같아 보이. 섬들은 먼지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적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얽매이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장인은 장색은 도금장이, 색을 입히는 도금장이를 얘기해요. 사람의 정욕이요, 이 신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데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것을 만들어 버린 거죠. 제가 이제 대전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요, 저녁마다 이제 운동을 했어요.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뛰었는데, 어느 날 뛰는데 앞에 한 아이가 이렇게 뛰었다 한참 막 뛰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 막 뛰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서 뛰는구나, 근데 달리기를 잘 못하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보다 보니까 얘가 딱 언제 뛰냐면요, 제가 다 달았을 때 뛰는 거예요. 혼자 저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뛰다가 얘가 한 번은 한참 뛰다가 몇 번 그렇게 하다 힘들었나 봐요. 헥헥대고 있어요. 헐떡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면 좀 쉬었다 뛰어 이러고 하고서 이제 가다가 얘랑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요. 좀 똘똘하더라고요. 똘똘한데 얘기하는 중에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 인생이 뭔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뭐니? 그랬더니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누가 어른이 알려주셨어? 그랬더니 아니, 자기 혼자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 어른들이 하는 말도 몇 개 알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뭔데? 그랬더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어른들이 이 얘기만 했겠어요? 이 아이한테 많은 얘기를 그동안 했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적어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었구나, 기억할 만큼
그 순간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욕심을 한번 품으면요 끝이 없죠. 예. 그 욕심이요 결국 이 세상을 자신이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신을 만들어내고요. 결국에 또 그 신을 만들어낸 신을 자기가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모든 육체를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존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한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머릿속에 있는 허상도 아니고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 작은 티끌과 같은 이 세상을 얻어보고자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6절에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틈도 없고 너무나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믿지 말고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보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주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주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죠. 긴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도요, 답답한 현실이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알고 있을 텐데, 들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래서 알고 있었던 사건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기록되었던 그 수많은 역사와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또한 내가 직접 체험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요, 또 실망하게 하고요, 또 절망에 빠뜨릴 때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소망 없는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절망으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내가 그 사정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 권리를 찾아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젊은 사람도요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도요 맥없이 비틀거려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신을 달래줘야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을 달래줘야 된다 하면서 이것저것 들여서 치성을 드려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면 된다. 그러면 그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로는 삶이 나를 짓누르고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요, 하루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방울과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걸어도 뛰어도 지치지 않는 힘으로 오늘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내일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